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합의 사람들이 모두 살해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던 그 왕들의 자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세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예후가 나머지 종교개혁을 또 치릅니다. 남은 것은 이제 왕들에 대해서는 씨를 말렸지만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대책, 이들에 대해서 과연 예후는 왕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교훈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후가 마치 자기도 바알을 섬기듯이 큰 제사를 내가 바알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즉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내서 모든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바알의 산당에 다 꽉 차도록 사람을 모읍니다. 이제 바알의 신당이 있겠죠. 흩어진 산당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알의 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 전체를 꽉 채울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고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합니다.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게 이제 그 옷으로서 바알 섬기는 자를 구분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대해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야, 이것도 기가 막힌 계책이죠.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종이야. 만에 하나 실수로 잘못 들어왔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종은 골라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복을 주면서 이제 바꿔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습니다. 근데요, 희한합니다.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아마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행위만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왕가를 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다 쳤지만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것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심은 아니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만큼까지 했으니까 4대까지는 봐주겠다 이게. 이게 어쩌면 이 정도 종교개혁으로는 4대까지다. 본심을 갖고 진짜로 했다면 네 왕위가 다윗의 왕가처럼 유다에서 흐르도록 보장해 주지만 뭐 이런 식의 비교되는 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4대까지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너무 희한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게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엘사 선지자는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 왕위는 보존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경우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예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상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자,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들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탐심,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기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지 결국 그리스도가 참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자, 예복, 이게 뭘까요? 천국잔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라고 한다면 예복을 입히는데 이 예복이 자기의 의의 예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기의 의의 옷을 해 입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쓰다 버린 걸레 쪽지로 만든 그런 옷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예복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걸레 쪽지로 만든 그런 옷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예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저는
가정 얘기하면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희생의 대속제물을 가져오면 일부 제사장 먹을 걸 빼놓고는 전부 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좋은 것들을 다 지들 거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자식들이 부목사로 있는데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훔쳐가는 거죠. 삥땅 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발설하고 두드러 패스학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육의 아버지로서의 어느 정도 말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요, 진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의 영혼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자 해서 쇼를 부리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엄마, 아버지들이 반드시 생각하게 될 게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으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식들이 세상적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늘 겁이 납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두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다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알 신앙, 이걸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특히 엄마들, 모성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분별 못하고 자식의 신앙도 분별 못하면서 거짓된 신앙을 계속 가고 있다? 굉장히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 하사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칩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요소,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왕이 돼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진정한 종교개혁이 아니고 진심이 아니었기에 왕위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쉼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탐심이고 여러분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기를 바라십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내가 오늘 탐심의 지배를 받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